저희 후산성거대 귀한 찬양, 또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낯선 지명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때 설교 때 게네사렛을 살펴보면서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게네사렛 호수로 칭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 말대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라고도 하는 이곳에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특별하게 보게 되었으며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또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런 데자뷰처럼 똑같이 펼쳐지게 됩니다.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갈릴리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길이가 20km예요. 20km, 폭이 13km.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다른 이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네사렛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또 긴네렛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이 악기 중에서 그 비파와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비파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바닷가 주변으로 동네 이제 9개의 도시가 있어서 한 도시마다 대략 평균적으로 한 15,000명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의 기지, 복음의 고향이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또 예수님이 자라신 그 고향이 있지만은 그곳에서는 복음이 전달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 인성적인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갑자기 메시아냐? 내 아버지가 목수 요셉 아니냐? 너 목수의 아들이고 내 여동생이 내 와이프고 네 남동생이 알고 보면 내 친구고, 근데 네가 갑자기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냐가.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죽고 나서는 네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본 고향에선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거지로 잡은 곳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그 배를 지명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점은 아침나절입니다. 아침나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있는 두 배 가운데 하나로 다가가요. 거기서 보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밤새 정말 잠도 못 자고 고기를 잡고자 여기 그물 던져보고 또 저기도 한번 던져보고 아무 소득 없이
허탕만 치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로 가서 고기는 좀 많이 잡았냐 물어봐요. 밤새 애쓰고 힘써봤는데 허탕입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네 배 좀 빌리자 그래요. 배 좀 빌리자. 근데 그 배가 누구 배냐? 베드로 배도. 베드로. 그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이제 강대상 삼은 거예요.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래도 좀 높은 곳이 좋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으로 고른 게 베드로의 배 앞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를 좀 물에서 뛰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설교 강대상 삼아서 운집한 그 무리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시몬 베드로의 배는 어떠한 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새 고기 잡겠다고 온 힘 다해서 여기저기 다 던져보고 그물 던져보고 기대도 해보고 희망도 걸어봤지만 모든 것이 실패하고 아무것도 거둔 것 없는 텅텅 빈 배입니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진 시몬 베드로의 중심 상태를 어떻게 보면 이 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허망하고 텅텅 빈 시몬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그 말씀이 서기관 같지 않고 바리새인 같지 않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권세가 가득하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시몬의 빈 배를 지금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텅텅 빈 배이지만 지금 그곳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자, 이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 그러면은 계절별로 어느 때, 어느 시기, 어느 곳이 고기가 많다. 하루 시간으로도 어느 때에 어딜 가야 무슨 고기가 있다. 꿰뚫고 있는 고기잡이 도사들입니다. 더군다나 아침나절에는 고기가 원래 잘 안 잡혀요. 왜냐 아침에 비치는 그 햇살 때문에 고기들이 다 피하고 사라지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나절에 지금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아주 도사 같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치에 안 맞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그리고 또 얻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고 있어요. 참 베드로가 대견하고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한 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토달지 않고 되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수고하고 얻은 것 없지만 내가 오히려 고기 낚는 것에 있어서는 당신보다 훨씬 지식이 풍부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참 이쁜 대답이에요. 대견하고 기특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깊은 바다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깊은 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평생 어부고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자신의 지식 경험 다 뒤로하고. 그러면 이 순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베드로가 할 때에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음에서 이 순종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순종이 예수님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풍채에서 나왔느냐, 어떤 권세 있어 보이고 무언가 모를 뭔가 아우라가 있어서 이분 말씀 들으면 믿주자 본전이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 오늘 대답을 잘 보세요. 우리가 밤새 수고하고 헛수고하고 다 얻은 것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말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은 철저히 말씀을 들으면서 비롯됐어요. 자신의 배에서 자신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전해지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 말씀을 앞에 있는 무리들도 들었지만은 가장 생생하게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내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며 그 말씀을 누구보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지 그 누구의 증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순종이 나오게 됐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이해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되 베드로는 귀담아서 유의하여 들었습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몸은 분명히 성전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집에도 갔다가 직장에도 갔다가 사업소에도 갔다가 가게에도 갔다가 여기저기 오만 군데 다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 들을 때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제발 얕은 물에서 그냥 애들이 그냥 발 집어넣고 퐁당퐁당 물장구 치듯이 그렇게 얕은 물에서 놀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자유롭게 마음껏 헤엄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파더라도 한 말씀을 파더라도 한 구절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찬송을 해도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는 가운데 깊이 있게 부르고, 기도를 해도 깊이 있게,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듣는데 단지 귀에 거르는 차원에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중심을 보신 예수님이 보니까 깊이 있게 들어요. 듣고 깨닫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베드로는 지금 깊은 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주저없이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요거 한번 기억하자고 했죠. 말씀에 순종하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깊은 바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깊은 바다.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깊은 바다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그냥 선포되지 않아요. 말씀이 나갈 때에는 언제나 성취가 되어지도록
선포가 되어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요. 내가 이걸 어딘가 투자를 해. 근데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돈 날릴 거를 알면서 투자한 사람은 그런 바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에 다 땅에 떨어져. 다 공중에 흩어져. 성취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거 아시면서 선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반드시 성취가 되겠기 때문에 그런 터에다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했어요. 절대 하나님은요, 믿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얕은 곳은 그에 맞게 말씀이 나가고 깊은 곳은 그에 맞게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명령은 뭐냐?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결과가 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두 척의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말씀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온 갈릴리, 자 보세요. 조금 전까지도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갑자기 잡혔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온 갈릴리 바다의 고깃대가 다 몰려들어 가지고 베드로의 그물로 들어가겠다고 경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갈릴리 바다 고기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앞다투어서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투어. 그죠?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바다 고기들이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얕은 곳에서만 그물을 치니까 고기가 안 잡히잖아.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데 넣어봐. 그랬더니 원래 거기 고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물에 잡혔다.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깊은 곳에 넣었더니 여기저기 있던 고기들이 뭐예요? 다 몰려들어서 베드로의 고기 그물 속으로 들어갔다. 믿어지세요? 네?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오버고 좀 거짓말 같다 그러면은 광야 12번째 진치인 기브롯 핫다와 사건도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번째 진친. 이 백성들이 한 1년 이상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대. 고기 달라 그랬죠. 근데 그 광야에서 어디서 200만 백성을 먹일 고기를 구합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진 사방으로 다 까셨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루길씩. 즉 하루길 그러면 25km 정도가 되는데 북쪽으로 25km, 남쪽으로 25km, 동쪽으로 25km, 서쪽으로 25km. 높이는 2규빗, 약 1m 정도 높이로 메추라기들이 뭐예요? 다 깔린 거예요. 다 깔린 거. 그 다 누가 모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고기 먹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메추라기는 다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오늘 갈릴리 바다 물고기 모으는 거 돼야 안 돼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물고기들이 안 모여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갈릴리 바다 고기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메추라기로 200만 백성 먹이는 거에 비하면은 베드로 그물 채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의 성취, 그 결과를 목격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땡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한 며칠 먹고 살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의외의 대답. 이분이 누구신지를 베드로는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확히 깨닫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가운데에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찌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를 떠나소서.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콕 쳐박는 가운데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도저히 악취나고 잠시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고,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 회개한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아침 시간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온전히 회개한 한 영혼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개역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 6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대로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과연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론이에요. 과연.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예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지경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이 흔히 주변에서 보면 어머머, 그렇죠? 어이구,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원래 진짜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다. 이런 반응은 믿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 속에는 전혀 기대도 없고 크게 바라는 바도 없을 때에 나오는 반응은 어머머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네? 설마? 라고 하는 것이 반응이에요. 근데 믿는 자의 반응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과연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과연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는 자의 눈으로 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가운데에 이분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될 거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던졌더니 과연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과연 역시라고 하는 그 축복이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설교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마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끝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베드로가 과연 고기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복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어서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보이는 물고기를 낚았으나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사람 살리는, 사람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순종하니 과연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몰라라 순종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당시에 강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라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직업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일자 한 번씩 어부 데리고도 사람 낚는 어부 삼겠다 부르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영혼 남는 그 일에 나랑 같이 동참하자. 예수님의 그 명령이 각자 여러분들 앞에 떨어질 때,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나는 내세울 게 없어서 라고 하는 말을 하겠냐 그 소리예요. 어부들은 더 심했어요, 우리보다. 그죠? 그런 겸손 같은 그런 교만을 절대 내세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 가득 차는 건 떡 따먹고, 그 다음에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나와 일해보자 라고 하는 말을 못 들은 채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확 와닿아서 역사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정말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면은 뭔가 과연 역시 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함께 손잡고 일해볼래? 나 좀 도와줘. 하나님 일에, 아버지 일에 함께 뛰어보자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대답이 과연 뭐겠냐 그 소리예요.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쫓았습니다. 그래서 올 2020년도 정말 사람의 영혼을 정말 구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열심을 다하시길 바라고, 일단 특별히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 구서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뛰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얕은 물에서 정말 깔짝깔짝거리지 말고 정말 깊은 바다로 가가지고 그 말씀에 깊은 세계,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한량없는 그 세계에서 제발 좀 놀아봐. 그리고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 가서 네가 그물을 내려서 구해. 순종해서 네가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은 그 속에 고깃대를 모아서 넣는 것은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신대.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봐.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늘품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이 구속사의 말씀을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깊이 깨달은 그 터 위에서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다시 예언하라 하신 저희들 사명을 똑똑히 기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빚어주시고, 혹여라도 말씀을 듣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거든 아버지께서 정말 이렇게 새 지혜와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파수꾼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일꾼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정말 특별히 많고 많은 배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배를 택하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수많은 군중들이 말씀의 타겟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베드로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참된 회개의 한 영혼을 정말 오늘 드디어 찾으시고 이제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낚는 일꾼 하나 찾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그 베드로 찾는 과정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열심이 있는 줄 믿사오매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정말 저희들 열심을 내어서 이 말씀을 위해 뛰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명령이 저희에게 떨어질지라도 베드로처럼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리이다. 정말 온 힘과 뜻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리얼포인트 동산의 개인과 가정과 권속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